옆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늘 건강해야 돼요. 요즘에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질병의 재앙,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재앙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노아 시대에 세상을 물로 홍수로 멸망시킨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열의 자식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열의 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피림은 키가 장대한 장부, 영웅, 거인을 뜻합니다. 여기도 바로 가인의 계열들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서는 내가 사람 창조한 것을 후회하고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는 방주로 들어간 노아 식구 8명 외에는 다 물로 다 죽었습니다. 노아 홍수의 재앙의 원인은 불신앙, 타락, 교만으로 뭉쳐진 죄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신할 병지의 홍수 후에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바벨탑입니다. 탑을 쌓는 이유가 3가지였어요. 첫째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이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늘까지 올라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하늘에 계신 거 아닌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 우리도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만 높으냐 우리도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벨탑을 쌓은 것은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즉 명성을 날리자, 이름을 날리자는 것입니다. 주경가 가운데 필로라는 사람은 바벨탑을 쌓을 때 건축가가 각자 자기 이름을 벽돌에 새겨 놓고 건축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름을 남기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네 이름은 족보에 남고 호적에 남고 역사에 남기고 기록에 남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더럽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는 명성을 날리는 것이 좋겠죠. 한번 물어봅시다. 속담에 호랑이는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나오고 가수는 죽으면 노래를 남기고 예술가는 죽으면 작품을 남기고 나하고 꼭 짠 것 같이 대답 잘하네. 네, 맞습니다. 다 맞아요. 하나 남기는 것이 있어요. 그걸 흔적, 스티기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생을 한번 살다가 가면서 뭔가 그 자리에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존귀와 그런 걸 남기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흔적,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하늘에까지 탑을 쌓아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자 하는 것이었어요. 셋째로 바벨탑을 쌓은 사람은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드는 것은 도시의 교통, 문화, 교육, 예술, 경제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살기가 시골보다는 편하고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여 살아야 되는데 하늘을 찌르는 탑을 쌓고
거기에 모여 살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문명을 이루고 살겠다는 세속주의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모양을 내려다보신 하나님은 기가 막혀서 창세기 11장 6절에서 한 족속 한 언어 때문이다 그렇게 하시며 7절에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하고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서 바벨탑을 쌓는 그들은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여기저기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흩어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살자는 꿈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언어가 깨지면서 그들이 쌓아올리던 탑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인류 지체의 문명이 무너지는 큰 재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 역시 불신앙과 교만의 죄였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인류 최초의 대도시가 있었는데 향락의 도시 소돔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너무 죄가 많아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온 시가 전부 불황으로 불타버렸습니다. 그 성이 유황불 세례를 받아서 집 한 채 남기지 않고 불타버리고 노아의 식구만 산으로 도망가라 해서 살았고 그 부인도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데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롯과 또 두 딸만 살았습니다. 여기 또 불신앙이었어요. 당시 그 성 안에는 게이들이 많았고 레즈비언들이 많아서 동성연애가 창궐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종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불심판으로 재앙을 받았습니다. 인류는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재앙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오늘도 화산 폭발, 또 지진, 테러, 전쟁 수없이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주는 6개월째 지금 불이 나가지고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고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는 딸 화산이 폭발이 돼가지고 주민에 완전히 참 화산재로 덮여버리는 일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큰 재앙은 뭐냐? 질병의 재앙인데 그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재앙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은 이제 전 세계를 지금 뒤덮으려고 하고 있고 몸살을 앓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시간 뉴스마다 첫머리 뉴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발명된 유행성 질환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종의 바이러스 변종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죠.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 알려졌습니다. 저기 우한시 그 지도가 나오잖아요. 홍콩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와 2012년에 유행했던 메르스와 같은 그런 바이러스인 줄 알았더니 그보다 더 강하고 센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고 2020년 금년 1월 7일에 밝혀졌어요. 2020년 1월 20일 한국에서도 감염자가 발견됐고 중국 내에서 전면적인 확산 단계에 이르러서 중국 정부는 1월 23일 날 이제 설날이면 중국은 춘절인데 춘절이 끝났는데 중국은 춘절을 연장해서 오늘까지 한 줄 알았더니 오늘 2부에 끝나고 와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2월 14일까지 춘절을 연장했어요.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집에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자빠져 있으라고 그냥 봉쇄했어요. 관광시, 어주시로 이렇게 봉쇄했어요. 이 중국은 설날 춘절에 사람들이 이동하는 숫자가 3억 목입니다. 내가 일부 예배 올라가서 30억이라고 혼났어 우리 사모님한테. 중국 인구가 몇 명인데 30억이냐고. 그래 가만히 보면 13억밖에 안 되는데 내가 말을 잘못했더라고. 지적을 해. 나는 괜찮아. 헛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손 들고 목사님 틀렸네요. 그럼 나는 시험 하나도 안 들어.
그러니까 아니 중국 인구가 14명인데 무슨 30억이 이동을 해.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헛나갔어. 3억 명이 이동해. 3억이. 응? 중국에. 그러니까 1분의 1 정도가 춘절이 되면 차를 타고 옮기는. 이제 집에 갔다가 춘절 끝나면 자기 직장으로 가야 되는데 3억 명이 이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중국은 큰일 난 거예요. 춘절을 계속 연장해야 돼. 중국은 1년간 설날이야. 1년간 설날 몰라. 이렇게 정말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봉사를 안고 있습니다. 이 질환이 처음에는 우한폐렴이라고 했는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름을 붙일 때 특정 지명이나 동물 이름을 피하도록 원칙에 따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WHO가 붙인 이름입니다. 병원체는 사진에 보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병원체는 사진 나와 있어요. 야생동물사에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의 병원체로 우한에서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나 설치 동물 속에서 자연 숙주로 이것이 변종이 되어가지고 우한시의 시장에 거래된 야생 속물을 통해서 중간 숙주로 해서 변형돼서 이것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한시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2002년에는 중국 광동성에서 사스가 나왔는데 그때는 사양 고양이를 거쳐가지고 변이 되어서 감염이 되어가지고 홍콩,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동남아 전역, 캐나다, 미국까지로 전파되어서 세계보건기구가 8천여 명의 감염자가 775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 9.6%의 치사를 보였어요. 제가 2002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는데 한국에 계신 목사님 8분이 중국을 거쳐서 북한을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스가 발병이 돼가지고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에서 못 들어오니까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러시아를 통해 들어가야겠다, 북한을. 왜 그러냐면 러시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고리 항공이 평양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오시라고 해갖고 8분이 저희 러시아에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북한 영사관에 데려갔어요. 데려가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중국에 사스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지금 러시아 민항기를 타고 가려니까 좀 표를 끊어주시오. 그랬더니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아무도 못 간다. 북한은 러시아를 거쳐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민항기도 폐쇄가 된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병원 시설도 안 돼 있고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아예 막아. 지금도 막아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현재도. 우한시에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특수 비행기로 오지만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려가지고 잠복 있는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은 그냥 막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돌아다니는 데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서울의 CGV 극장 하나는 그 걸린 사람이 모르고 영화 봤다가 극장을 문 닫아버렸어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서울의 명륜교회는 이 걸린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를 문 닫아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오지 못하도록 저기서 막아갖고 예배 안 드리면 어떡해요? 큰일 났죠.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생길 만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큽니다. 그런데 2010년에 일어났던 메르스는 중동에서 일어났어요. 중동에서. 그래가지고 이것이 박쥐나 이런 설치동물이 낙타로 옮겨갔어요. 사스는 야생 고양이, 사양 고양이로 옮겨갔는데 메르스는 중국의 낙타로 옮겨가가지고 중동에서 퍼져갖고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서 1599명의 감염자가 나왔고 573명이 사망하고 35.9절입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에 집단적으로 발병해서 186명이 감염돼서 우리나라만 해도 38명이 사망했습니다. 메르스가. 그런데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무서워요.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중국에 15,000명이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304명이 죽었어요. 어제만 해도 100명이 304명이 벌써 죽었고 우리나라는 15명이 지금 감염이
되어 있고, 지금 전라북도에 안 내려온 줄 알았더니 우한시에 다녀온 사람과 만났던 남자의 가정이 부인하고 모르고 집에서 있었는데 그 부인 친정이 군산이야. 그리고 안 걸린 줄 알고 군산에 왔다가 음성 판정을 받다 나중에 또 양성이 나가지고 지금 원광대학교 병원에 입원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원광대학 병원에 근처도 가지 맙시다. 이렇게 막 퍼져나가니까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게 사스나 메르스와는 될 수 없을 만큼 막 확산이 되어가고 지금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지금은 제가 이런 설교를 다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될 수 없이 이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치료법이 없어요. 이건 감염은 호흡이나 침으로 전염이 된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무리 부부가 나도 키스하지 말고 또 호흡기를 잘 단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염되면 폐를 침범해서 고열과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이 되고 폐렴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끝에 폐포가 손상이 되어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잠복기가 14일인데 2020년 1월 30일 중국에서는 잠복기가 23일까지 늘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걸렸어도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 아직도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유전이 있어요. 하나는 디오르시보헥산이라는 DNA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리보헥산은 RNA를 통해서 이렇게 유전이 되기도 하고 전염이 되는데, 이건 RNA, 리보헥산을 통해서 이것이 정보가 바이러스가 가게 되는데, 이건 유전적 안정성이 낮아 돌연변이가 자주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동물과 인간 사이 장벽을 넘어서 전파 들어와서 인간에까지 들어와서 약한 인간들의 치사율이 더 많다는 거예요.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병원에 존재하는 수많은 항원을 파악해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번식이 빠르고 변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예측할 수가 없어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하려고 해도 이걸 치료할 길이 없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합시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에 대한 걸 보내서 30초 이상 손을 닦으라는 거예요. 자, 손 내려봐. 나도 지금 일기예보 전부 손 씻고 댕겨. 지금도 또 손 씻고 왔어요. 3부 전에. 자, 여기 물 있다고 한번 씻어봐요. 싹싹 연습해야 돼. 비누 칠하고 30초 이상을 이렇게 닦고 반드시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광주에 장례식 있어 갔다 왔어요. 네. 거기 우리 지구 선교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아침 일찍 이제 광주 보훈병원에 가서 장례식하고 그리고 또 광주 영락공원에 화장터에서 화장실. 나는 전주만큼 줄 알았더니 광주는요 시체 들어가는 것이 13곳이요. 이야 역시 크더만. 깨끗하고. 여기 갔다 오면서 내가 휴게소에 뭐요? 편의점에 가서 마스크 달랐더니 마스크가 없어. 그 다음에 손 닦는 그 소독제도 없어. 독이 나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이 안 쓰고 오셔서 감사하고 밖에서 또 돌아다닐 때는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도 그냥 마스크가 아니에요. K280이라는 마스크 좀 비쌉니다. 그 마스크는 아주 딱 여기 코까지 붙어갖고 그런 이 싸구려 마스크가 아니라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스크 값이 좀 몇 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마스크 장사만 돈 벌어. 지금부터 마스크 공장 하려면 아주 그냥 고개 동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누가 오늘 새벽에 나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오늘 설교하는지 아는지 모르지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이걸 먹으면 예방이 되네요. 그래서 5가지를 보내왔어요. 첫째로 마늘을 잡수세요. 뭐 먹으라고? 마늘. 두 번째로 파를 잡수세요. 뭐 먹으라고? 파. 세 번째로 녹차를 마시세요. 뭔 마시라고? 녹차.
네 번째로 콩을 먹으래요. 두부 콩 먹기 싫어 죽겠는데 콩을 먹으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뭘 먹으라고 그러냐? 갓김치를 먹으래요. 뭐라고?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 나한테 누가 보냈다니까. 그래서 소개하니까 마늘, 파, 녹차, 콩, 두부,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갓김치 잡수시면 예방해요. 왜? 이 치료제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손 잘 씻고 밖에 떠날 때는 마스크 잘 쓰시고 그 다음에 마늘, 파, 또 뭐요? 녹차, 또 뭐요? 콩, 그 다음 뭐요? 갓김치. 그렇게 해가지고 잘 잡수셔서 예방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번 이렇게 생겨나게 되면 1차 감염, 2차 감염은 우한시에 갔다 오지 않아도 그런 사람과 만나도 밥을 먹어도 금방 이것이 옮겨가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병의 재앙을 피할 수 없을까요? 21세기 끝나기 전에 어떤 과학자가 예언했습니다. 불길한 예언이지만은 전 세계 인구가 신종 전염병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떼죽음을 당해 쓰러지는 닭, 돼지, 소, 오리떼를 보면서 지금 저 재앙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인간에게도 언젠가 떼죽음을 당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옛날 서양의 패스트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장질부사 이런 백신이 없을 때는 이제 이런 것이 걸리면 막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예, 우두를 발명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 없이 됐지만은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 때문에 다 앓고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대 과학이 의학이 발달돼도 이런 무서운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현대 과학은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을 복제하면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 나 같은 사람 나타났네? 그렇게 올 날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그런 시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시간에 살고 있는가. AI 인공지능은 로봇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로봇가 운전해. 내가 어느 때인가 어떤 목사님 차를 댔더니 브레이크가 없어. 그러더니 목사님이 브레이크를 안 밟는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브레이크 하면서 내 차는요 나올 때부터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선대? 그랬더니 이 센서 감지기가 있어가지고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지가 저절로 선다네. 그런 자동차가 지금 나왔어요 벌써. 내가 목사님 타고 다닌다는. 그러니 앞으로 10년 후에는 운전할 필요도 없고 어디 간다고 딱 맞춰놓으면 차가 저절로 굴러가. 운전사 밥 먹게 살기 어렵게 생겨서 10년 후에 빨리 지금부터 이렇게 운전하신 분들은 자동차를 아예 만들지 말든지 그런 자동차가 나오면 인공지능 감식으로 말미암아 운전 안 해도 저절로 다 굴러가고 다 쓰고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어제 그 광주 갔다 오니까 광주에 벌써 톨게이트에 사람이 없어졌어요. 전부 다 하이패스로 다니고 들어가대. 지금 전부 다 지금. 벌써 거기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전부 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인간이 아닌 기계들의 허기니 실업자가 많이 생기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모든 시대가 발견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재앙은 말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앙은 자연재해, 지진, 화산 폭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재앙의 질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간이 막을 수 있다면 왜 이것이 확산되어 가겠어요? 계속해서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스꽝스럽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기도를 드리면서 하는 봉헌기도입니다. 자, 황정원 권사님 잘 읽었어요. 열왕기상 8장 30절 39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는지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에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에 보면은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실거나 깜복이나 메뚜기나 황충이나 성읍을 적군이 쌓고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는지를 막론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라 그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당시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때 무슨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승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걸어서 성전에 가야 돼요. 가까이 있는 분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기도했지만 먼 데 사람들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먼 데 사람들은 오지 못하지만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9절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에 이곳을 향하여 33절에 이 성전을 에서 35절에 이곳을 향하여 38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42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44절에 건축한 성전 쪽을 향하여 48절에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한마디로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너무 멀어가지고 못 오면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해 기도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를 들이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가 내려오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군대 귀신 들린 기던지는 아이를 데리고 막 몸살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해도 병원 나가고 뭐 아무나 손대 안 나요.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주여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이를 지금 귀신 몰아낸다고 못 몰아내고 지금 저러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 한 마리 물러갔어요. 딱 물러갔어요. 그리고 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우리가 아무리 이 아이를 붙들고 몸살해도 물러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귀신이 나갔습니까? 그러면 내 능력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모든 질병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면 병도 고침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말씀이 할렐루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치한 것 같지만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말씀을 보면은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성전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3번씩 나가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 손으로 기도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바벨론하고 예루살렘은 거리가 3200km예요. 그러니 어떻게 성전에 가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는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거리가 멀어서 나오지 못한다면 교회가 있는 쪽을 향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앞에 사시는 어떤 권사님이 이 말을 듣고 옛날에 아이고 내가 내 침대가 지금 햇빛을 향하는 동쪽으로 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침대를 교회 쪽으로 놔야지 그래 북쪽으로 바꿔놨어. 머리가 어디로 가라고? 북쪽으로 가라고. 참 잘하신 거예요. 모든 거에 잘한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내가 일어날 때도 성전 쪽에 머리에서 일어나고 잠잘 때도 성전 쪽으로 자고 얼마나 좋아. 성전을 향하다. 성전을 향하여 이슬람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어느 곳을 어느 나라 가든지 꼭 음악하는 자기 꿇어 엎드리는 걸 갖고 다녀요. 그걸 꺼내가지고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시간만 되면
딱 공항이든지 학교든 논에 딱 놓고 시간 놓게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하여 거기를 향해서 기도해요. 알랄랄랄랄라 놀랄랄랄랄라 알랄랄랄랄라 뭔지 모르지만 알랄라 부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우즈베키스탄에 있어 여기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우리는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해요, 먹고 나서 기도해요. 먹기 전에 가면 그 사람들은 먹고 나서 기도해. 밥이 맛있으면 오멘, 맛이 없으면 오멘 모르겠어. 하여튼 그 사람 먹고 나서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야. 아살람 알리쿰 오멘. 그 사람들도 하루 3번씩 사우디아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 그런데 성경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멀어서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동일교회를 향해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아파트 정도에는 교회 나와야지 새벽 기도, 그죠? 나와서 기도하면 되죠. 왜 그러느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세요. 한번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가득하며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해서 제사장이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영광이 가득해 섬기지 못할 정도였어요. 또 열왕기상 9장 하반절에 보면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계신 처소이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고 머리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새벽기도 잘 나오신 A 집사님께 목사님께서 참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이렇게 교회 오시는데 새벽기도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십니까? 물어보니까 차로 30분 온다는 거예요. 멀리 오시는데 꼭 오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새벽 드라이브 하면서 새벽 경비 마시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계신 모 권사님은 그런 말에 나면 목사님 어성령에서 내가 은혜를 받는데 새벽 기도 와서도 말씀을 해주니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여기 계신 분이요 미안해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멀리서도 이렇게 새벽 재단에 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건강하다는 거예요. 비집사님이 계셨어요. 비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안 나와. 집사님 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안 오십니까? 달라요. 바쁘고 힘들고 어려서 못 나와요.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십니까? 걸어서 5분입니다. 근데 못 오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저 차에서 내가 못 나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소식을 들으니까 주일날 새벽 4시 반이면 골프채를 짊어지고 골프치러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못 오면서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골프치러 간다는 거예요. 새벽 4시 반에 나서.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우리가 취미 활동도 하고 이것도 많이 해야지만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스꽝스럽지만은 솔로몬이 제시한 재앙과 모든 것들은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없애준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질병과 재앙과 실패와 고통과 죽음은 애고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손을 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신종 코로나를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우리 과학적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믿는 성도는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이 제시한 말씀처럼 성전에 나오시든지 성전을 향하시든지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없애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데 어저께 이 페이스 얼굴 보는 것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네덜란드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저 옆에 안 타더라는 거예요. 자꾸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 봐서 아예 동양 사람은 옆에도 안 온다는 거예요. 홀대를 당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도 아닌데 얼굴이 비슷하잖아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비슷하니까 서양 사람들이 중국 사람 옆에 오지도 못하네. 아니 우리 그 사람들 옆에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 이 병이 지금 전세적으로 나라 갈등, 어떤 민족의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일이 생기게 생겼어요. 빨리 이것이 없어져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좀 오늘 우리 인간의 과학적이고 어떤 의학적인 그런 방법은 알지라도 오늘 솔로몬이 제시한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제시한 솔로몬 말씀처럼 어떤 그런 기근이나 재앙이나 질병이나 오력이나 이런 것이 오거든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손을 열고 기도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건강하시고 질병도 물러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분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손들고 기도함으로 신종 코로나를 물리칩시다. 이건 과학적인 방법도 아니고 의학적인 방법도 아니에요. 우스꽝스러운 방법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육간에 건강해서 절대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고 다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